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새해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또 주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또 코로나 때문에 함께 대면 예배를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2021년이 코로나로 함께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새로운 해에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저희 직장에 확진자가 발생되어서 청사를 다 폐쇄하고 직원들 전수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은자매 결혼식에도 제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전 직원들이 음성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해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합니다. 올해가 소띠해입니다. 신축년, 새롭게 계획한 것들이 작심삼일로 그냥 안 되겠지 하지 말고 이제 12일째입니다. 역시 나는 안 돼, 올해는 망했어,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계획했던 것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뇌 속에 개별 행동의 회로가 생겨나는데 최소 3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지는 데는 한 100일 정도 필요하다 합니다. 100일도 도전해보지 않았는데 그냥 나는 안 돼, 올해는 망했어, 그렇게 판단을 유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폭넓게 넓혀가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볼 내용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리더십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제가 몇 구절씩 이렇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멜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멜렉 사람 중에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숫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멜렉 사람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말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이 무리에게 아멜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사울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그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욕심 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첫째, 이 리더십에서 리더는 소통했느냐는 것입니다. 둘째, 신뢰할 만한가. 세 번째, 컨트롤 타워가 있는가. 국가 지도자가 회의를 주재하고 발표하는가. 네 번째, 변화의 대처 능력이 있는가를 가지고 이렇게 리더십의 부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싱가포르의 리센룽 총리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백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안정 등으로 코로나19로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되죠. 불확실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확실을 주면은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일본도 스가 총리가 리더십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이 미국에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 의사당을 진입해갖고 4명이 사망하고 새로운 정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울왕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울왕은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족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이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 뽑힐 때 그는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키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하나 더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을 갖다가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자신이 스스로가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자로 역할을 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왕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몇 가지 보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 싸움에서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에 첫 번째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 블레셋과 싸움에서 블레셋 병거와 마병이 모래같이 많아 이스라엘 백성은 위급함을 보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웅덩이 가운데 숨어버립니다.
이제 사무엘이 오는 그러한 정한 기간이 있음에도 7일이 지났음에 불구하고 이제 사무엘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왕은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이 왕이 자기가 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 사울 왕은 그것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이 되어도 오지 아니해서 내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 사무엘은 이렇게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이렇게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망령되이 행했다 합니다. 이 망령은 사전적 의미에서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으로 벗어남 또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이 왕이 한 그 행동, 그건 망령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지도자로 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망령된 사람 에서를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이 망령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서에게. 그리고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게 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 방식대로 성령을 속이고 제물의 일부분을 속여서 다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간의 행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본인이 그것을 아름다운 외투와 그다음 근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어리를 숨겨놓고 나서 그것을 모른 척합니다. 이와 같은 것. 아사 왕은 또한 망령되이 행했다고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가서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망령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행한 것이 사울 왕이 정당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그는 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읽은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멜렉과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3절에 보면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에 대해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멜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멜렉 신명기 25장 17에 19절에 보면은 이 아멜렉을 왜 진멸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를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멜렉과 전투에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아멜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을 진멸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멜렉을 진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철저한 헌신과 하나님의 뜻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하나님 명령을 따랐을 것입니다. 아멜렉과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지만 자기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노략말을 처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완전히 진멸하는 그런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울 왕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오히려 탈취하기만 바빴다고 합니다.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조적으로 노략물을 낚아서 채웠다고 합니다. 진멸한 하나님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진멸이라는 것은 제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 탈취는 스스로 이기적인 욕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는 이 노략물을 자기가 탈취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하찮은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이 사울 왕의 이 불순종, 그것에 대한 변명이 있습니다. 20절에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성을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했다고 합니다. 21절에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이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답니다. 어떤 변명을 합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했다.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는데 이건 뭐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인 또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변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그러한 자세는 없나요? 사회통념상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이와 같은 것,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데 뭐가 잘못됐지?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요즘 다 그래. 요즘 트렌드가 그렇다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상의 가치관이나 표준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절대적인 하나님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경건하게 살지만 그러나 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경건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아직도 내가 좋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을 취하고 있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우리에게 아직도 나 안에 이 죄성, 옛 성품들이 남아있나요? 그렇다면 이건 좋으니까 이 사울 왕이 아각과 또 좋은 소와 양들을 살려둔 것처럼 내 안에 아직도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가 간직하고 싶은 좋은 죄성들이 남아있나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옛 성품은 이제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해 새로운 2021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내 게으름, 나의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제 버리고 새로운 성품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울 왕은 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념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왕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통치자로서의 면모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전쟁에서 성공을 가져왔으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 기념물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버렸다가 하십니다. 이 자신을 위한 바벨탑을 쌓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사울왕은 기념물을 세우면서 자기의 어떠한 능력이나 힘을 어쩌면 자랑하는 모습이 되겠죠. 내 안에 혹시나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은가요? 자신의 능력이나 부나 학벌이나 권세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치장하는 모습들, 내 자신의 어떠한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나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고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성들이나 내 안에 간직하고 싶은 그러한 죄성의 문제들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성품 안에서 또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쌓고 있는 그런 바벨탑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부서뜨리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하면 교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는 의미는 순종은 입이나 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합니다. 샤마는 경청하고 순종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사울왕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자신의 어떠한 의가 드러내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순종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해서 큐리오스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로 인정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큐리오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큐리오스로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고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자 앞에 가게 되고 활활 불타는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적으로 황제를 큐리오스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인들의 당당한 순교를 택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에서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그 주재권을 인정하고 있나요? 내가 그 주님 앞에 넘어지고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은 그건 주님 앞에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은 단순히 입이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요구함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같이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100마디 말로 말하고 사랑한다 하지만 그러나 부모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때요? 100마디 말하고 선물을 많이 사온다 할지라도 기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좋은 것을 가져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 마음이 나한테 이 주재권을 인정하고 나한테 순종하기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의식 자체를 덜 중요하다고 또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순종이 결여된 제사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결여된 제사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의 본질적인 의미가 하나님께 향한 자신의 헌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제사는 성도들 자기 삶 전체를 요약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시간, 재물,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재권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행하라 합니다. 주님이 주재권이 확정하게 세워졌다면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부분에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역하고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불순종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아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최초로 인간에 접근해서 전략을 세우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과 불순종하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불순종 또 불신이 있다면 이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순종은 주재권, 주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순종한 사람들을 사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루시퍼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타락했잖아요. 가인의 불순종, 바벨탑,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한 사례를 보면은 노아, 모세, 다윗,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철저히 자기 삶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계십니까? 순종은 모든 신앙의 기초입니다. 순종은 한마디로 하나님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멜렉 전투에 다 진멸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눈에 좋은 대로 그들은 선택했던 것입니다. 저는 순종을 이렇게 보면서 이 질서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은 골로새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랍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파탄되겠죠. 부부관계에서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 마땅하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에베소 5장 28절에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라고 합니다. 이같이 가정에서 순종하는 삶, 이건 가화만사성, 모든 걸 잘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라고 동일한 부분이 아닙니다.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브레든 쪽에 일반 교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뭐 이런 질서들이 있어서 그 안에 순종하지만, 그러나 저희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눈에 정확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고 순종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젊은 자들아 이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는 먼저 된 자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상사, 직장에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디도서 2장 9절에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며 거슬리게 말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들에게 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질서에 대한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이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고 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왕을 세운 목적은 그 왕이 나를 잘 다스리고 해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뭐합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 왕을 선출했는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와 같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리더십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웠죠. 처음에 사울왕은 정말 신뢰가 높았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족속 중에 가장 작은 족속 중에서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니까 그는 높아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다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리더의 역할에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리더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소통하고 또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잘 풀어나가고 하는 것들. 이 첫 번째, 보여주는 리더가 아니라 품어주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소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되라 합니다. 리더는 내가 어떤 모습에 과시해서 보여주는 리더가 아니라 오히려 상담을 품어주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보여주기식의 리더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을 품어주기보다는 세워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끊임없이 추격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왕이 품어주는 리더였다면 다윗은 그러한 어려움에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왕을 구하였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왕이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자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울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사울왕은 자신을 드러내고 높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13장 5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발을 손수 닦아주는 그런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이었고 또 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리더는 어떻게 보면은 이 어려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는 가운데
이렇게 품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기를 내세우고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울왕 같이 품어주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그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받지 않은 리더는 어떻게 하면은 참 리더의 역할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제 새로운 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각각 맡은 직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대로, 학생의 교사는 학생의 교사대로, 청년의 리더는 리더대로, 자매의 리더는 리더대로 말씀 안에서 훈련되고 다듬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리더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냥 누가 할 거니까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세워진다면 어떻게 해요? 정말 힘들 것입니다. 훈련된다는 것은 자신이 낮아지고 깎아지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리더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사울왕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말씀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80세 때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51장 2절에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 합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잘 돌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훈련받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선택해서 3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바울도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성에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강론하며 2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디모데 또한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에베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훈련되어서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리더를 원하십니까? 훈련 받으십시오. 잠언 27장 23절에는 내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훌륭한 리더, 포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훈련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연마되어야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양들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 하나님께서 3번 부르실 때 그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4번째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참 이런 겸손한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들의 음성, 양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백성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픔을 시련을 모른다면 어떡합니까? 일방 통행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겠죠.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리더는 교회 전체적인 장로뿐 아니라 각 부서에 맡고 있는 학생의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또 자매는 자매의, 청년은 청년의 리더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리더가 됐다면 그들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아픔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낸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다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리더는. 그리고 리더는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불순종의 대표가 누구죠? 오늘 배운 사울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고 또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훈련된 사람이 있다면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훈련된 리더가 있다면 각자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훈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만 탓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또 성령의 말씀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특별히 기도하는 삶, 말씀에 전념하는 삶,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 가운데 더 왕성하게 주의 영혼들이 구원받고 더해질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희들에게 맡겨진 짐이 있습니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성도님 얼굴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어디에 있더니 하나님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참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참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알고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했지만 사울왕은 오히려 자신이 교만하고 높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입으로나 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또 주님 안에서 훈련받고 세워지는 그러한 젊은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신 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